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이제 임대송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이 찬송으로 우리가 주님의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인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당신의 구속의 은혜로 양자가 된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신께 감사함도 없는 오히려 허망한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우상적 욕망에 사로잡혔던 내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하온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예배자로 합당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와 사랑으로 오히려 남을 정죄하였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해 기도와 함께 250장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장입니다. 찬양으로 고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가서, 요즘 우리가 배우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한들을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이루고 포도원을 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희 줄고 인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너와 우리 사슴을 펼쳐라. 아멘. 이어서 율법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세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몇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기대어 이 시간 해석하고 풀이하여서 그 가운데에 깊이 담겨져 있는 신비한 당신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율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But now God's way of putting people right with himself has been revealed. It has nothing to do with law, even though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gave us their witness to it. God puts people right through their faith in Jesus Christ. God does this to all who believe in Christ,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 Everyone has sinned and is far away from God's saving presence. But by the free gift of God's grace, all are put right with Him through Christ Jesus, who sets them free. God offered Him so that by His sacrificial death, He should become the means by which people's sins are forgiven through their faith in Him. God did this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He is righteous. In the past, He was patient and overlooked people's sins. But in the present time, He deals with their sins in order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In this way, God shows that He Himself is righteous and that He puts right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What then can we boast about? Nothing. And what is the reason for this? Is it that we obey the law? No, but that we believe. For we conclude that a person is put right by God only through faith, and not by doing what the law commands. Or is God the God of the Jews only? Is He not God of the Gentiles also? Of course He is. God is one, and He will put the Jews right with Himself on the basis of their faith, and He will put the Gentiles right through their faith. Does this mean that by this faith we do away with the law? No, not at all. Instead, we uphold the law. Amen.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저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이제는으로 시작하지만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외국 이제 말은 접속사가 한 단어 뒤에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나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러나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19절부터 한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1절부터 한 단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한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첫 어구를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한 단락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사실, 본인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실을 여기서 완전히 180도로 뒤바꾸는, 흔히 말해서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역접 관계가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속에는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단절이 있고 또한 어떤 역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도 단절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그는 마치 진절머리가 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인간들은 진리를 깨닫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정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래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누차 말해왔던 그 바울이 여기에 와서 그러나 이제는 마치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지금 다가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시고 로마서를 연구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 3장 21절에서 31절 이것이 로마서의 심장 부분에 속한다. 가장 주제 중에 주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와 부사 이 두 단어 위에 여러분들 줄을 쫙 그으시고 형광펜으로 쫙 그으시고 야 여기에 뭔가 단절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나도 여기서 뭔가 내 인생에 한번 매듭을 짓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읽어 가셔야 이 본문의 귀한 뜻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한번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뒤바꿔 보아야 되겠다. 매듭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읽어가시면 아마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는 그가 정말 새로운 시대, 뭔가 그러나 이제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흥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지금은 똑같은 지금입니다. 이제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이제야 뭡니까? 구원의 날이라. 바울이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가 품고 있었던 그 감동, 그것은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때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외쳐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풀자면 마치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역사 속에 영원하시고 무한적인 그 하나님께서 마치 돌진하듯이 이 역사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런 대변환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철저하게 부정되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갑자기 뭔가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긍정이 싹 트는 그런 순간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세상은 역시 구렁텅이의 세상일 뿐이야 라고 혀를 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세상에 마치 따스한 아침 햇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대전환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율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역사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대역전, 180도의 대변환, 대전환이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원문대로 하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율법 외에. 개역개정,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은 율법 외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새 번역이나 또는 다른 성경을 보시면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 전혀 다르게 라고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율법의 방식으로가 아닌, 율법의 세상이 아닌, 율법의 논리가 통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가 시작되는데, 그 뭔가가 시작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누구나 다 종교성을 지니고 있어요.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습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거의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되겠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종교적인 감성으로 또는 어떤 철학적인 지식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좀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딱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것과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불가항력적이다.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는 날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그 안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막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그냥 돌진해오는 그 빗방울에 우리는 맞아야만 합니다. 그 빗방울이 마치 내 영혼 속으로 파고들듯이 들어오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그냥 내리꽂히듯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내가 어떻게 방어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형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성경 묵상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율법적인, 즉 종교인으로서 율법적으로 뭔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율법적으로 내가 좀 더 영성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는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는 그 도상은 율법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지독한 율법주의적 종교관에서 비롯된 그런 길목이죠. 그 길목에 느닷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동쟁이 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꼬꾸라진 것이죠. 그리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그 원어적으로 읽으면 내가 보는데 무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nothing을 보았다는 겁니다. He could see nothing. 그는 보기는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무라고 하는, nothing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사방을 완전히 둘러싸서 빛이라고 하는 조그만 빛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는 그 어떤 희망, 그 어떤 생각의 여지조차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를 칵 둘러싼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아주 지독하게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가 될 때에, nothing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뭐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기 때문에 인식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를 보니까 이 초는 어떻고 저떻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막상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결국은 낭패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고안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율법주의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교적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종교심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종교심에서 빨리 자유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율법주의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그렇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 살 사람이 누구냐라고 바울이 그렇게 외치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 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에둘러서 계속 하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 따로 새로운 방식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이거는 너무너무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다음 시간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여러분 접어두시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보시면 계시하다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랑 여기에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한글로는 똑같지만은 말을 하자면 계시를 하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는 뜻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깜깜한데 여러분들 불을 딱 켜면은 깜깜한데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방에 앉아있는데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을 탁 켜니까 딱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오늘 나타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3장 21절에 나오는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율법과는 따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대로 있었긴 있었는데 그 율법이 이제는 어떤 빛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 올라가면 빛이라고 하는, 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빛이 없어가지고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빛을 딱 받는 순간에 확 드러났다는 겁니다. 저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는 말을 하자면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하다 보니까 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가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율법을 엄청 열심히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바울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새롭게 내가 딱 어떤 빛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그 빛에 의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 그거는 율법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타나는 이 빛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고, 그래서 그 해석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라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율법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풀이되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야 나타났으니,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풀이되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가늠되어진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했을 때에 우리는 바울이 3장 20절까지 말하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부정적인 인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거가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내 인생의 과거조차도 이 십자가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가늠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하면 법정적인 의다 막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정적인 것이 아니고 마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를 들으셨죠?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같은 그런 지독한 어떤 잣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비록 율법적으로만 보면은 너무너무 지독하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놈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잣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강수에 여러분들 두 발을 담그시고 이번 가을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다 보니 자꾸만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인생을 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풀이하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꼭 거머쥐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수축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의 어떤 신념들이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쏙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이런 종말의 시대에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또 이 예배자리를 찾은 송영호 형제 여소연 자매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십자가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일본에서 호주에서 또한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호도스 신학원이 가을에 성경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러한 성경 가르침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본어로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서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렸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임을, 표시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온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덤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의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누리노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재차 확산 중인 여름을 무사히 지나고 오늘 다시 저희가 주님의 은총 속에 부산 고백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후 1년 반이 넘는 시간 속에 새로운 방식의 예배와 전도를 고민해온 이 땅의 교회와 목자, 신도들의 믿음과 노력을 살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감기의 단절 속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